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는 그 죄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을 받은 빌라도는요, 저들이 고발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살펴본 결과 어떻다? 그들에게 예수님에게는 로마의 법으로는 벌할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들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마침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어떤 이적 행하심을 보고자 했던 그 헤롯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로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했지만 아무런 일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이 헤롯은 실망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 옆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했지만은
이 헤롯이 볼 때에도 예수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돌려받은 이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공개 재판을 하고 오늘 지금 그 결과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발에 대한 공개적인 판결을 하는 이 자리에는요, 이 빌라도의 재판에는 로마 재판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체포된 자, 예수님을 위한 고발과 고소가 있고, 또 평결이 있고, 또 재판관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예수님 어떤 판결을 받으셨을까요? 어떤 판결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발에 대한 건을 살펴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라 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의 판결에는 빌라도만의 판결이 아니라 누구의 판결? 헤롯 왕의 판결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펴본 결과 어떻다고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 없다. 그렇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그 빌라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던 그 헤로다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로마 법으로 또 유대 법으로 재판을 한 결과 어떻다고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라도 한 사람만의 판결이 아닙니다. 헤롯 왕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증언, 빌라도와 헤롯의 그 증언, 판결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어떤 판결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려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풀려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요, 여기에서 이제 끝났으면 좋은데 무슨 말을 더 붙일까요? 이 말이 덜미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올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죄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왜요? 죄 없는 사람을 왜 때려서 놓겠다고 얘기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줘야지. 왜 최초 이 사람을 때려서 놓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고발한 일을 내가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무죄 판결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유대의 모든 지도자로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뒀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분이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그들의 분, 그걸 어떻게 풀어주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때려서 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 그런데 이 때려서 놓겠다라는 이 말에는요, 그냥 단지 그냥 해초리로 몽둥이 몇 대 때려서 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피를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때린다는 것은 뭐예요? 채찍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그 채찍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채찍은 그것이 그냥 짧은 채찍이 아닙니다. 몇 미터 되는 채찍이에요. 그걸 휘두른 것도 그냥 아무나 휘두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령껏 해야 되는데, 그 채찍에는 납덩이가 있고 쇠조각이 있고 또 뼈 같은 거 뾰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휘두를 때마다 그 채찍이요,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물 휘감고, 또 그게 이제 어떻게 잡아 당겨 오잖아요. 당길 때 어떻게 바뀌었던 그 채찍이 나오면서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채찍 때리는 것만 해도요, 맞는 것만 해도 어떻게 피가 잘잘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를 고발했는데 대신 이것으로 만족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빌라도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피를 흘리게끔 하면은 저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 상황이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고발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들은 큰 소리를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일제히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은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는 봉기를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누구보다 이 예수라는 사람보다 누구의 죄가 더 커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죄가 더 크고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죄, 더 위험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빌라도는 뭐 했어요?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른 재판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판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판결을 해야 돼요. 빌라도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왜 이 재판에 넘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했습니다. 이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죄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시기하였기 때문에. 왜 시기했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전에 누구를 따랐는데? 자기들을 따랐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온 뒤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 누구를 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어떻게 돼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율법에 가르치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시기가 날 법도 하죠. 왜요? 인간은 다 그렇거든요. 그러나 누구도 그랬다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전에는 사람들 누구에게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다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시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 아니 스승님, 전에 스승에게 세례받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온 뒤로 사람들이 다 그 얘기로 가더이다.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요? 싫다는 얘기요?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살아야 하리라. 왜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주인공보다 다른 조연이 더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화는 제대로 되지 못하겠죠. 그래 오늘 세례 요한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았는데 어떨까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할 때에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모두 다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청지기이지만요, 누구처럼 주인처럼 어떻게 해요? 섬겨야 돼요. 그런데 주인처럼 섬겨야 되는데 주인 노릇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도 어떻게 돼요? 그들도 하나님께 세우신 자리에서 그가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겨야 돼요? 청지기로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같이 행해야 되지만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자리 누구한테 빼앗길 것 같아요.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저러다가 로마인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어떻다고요? 밀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요? 로마군들이 와서 다 죽이고 몰살시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빼앗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 또한 그 계획한 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야, 저들이 시기로 인해서 예수를 넘겨줄 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에 어떻게 그의 아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대요. 어떤 꿈? 저 오른 그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서 내가 많이 애를 태웠다. 왜요? 저 사람 오른 사람,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는데요. 예전에 이 부분의 성경 만화를 보니까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만화가 이렇게 그려놓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빌라도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이 꿈을 꿨다. 그래 만화가가 그렇게 하던데 그 꿈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 누구를 빌라도를 어떻다고요? 나쁘다고. 오늘 좀 뒤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누구 매주 우리는 그렇잖아요. 매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맨날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 어떻게 해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라고 만화가 그려놨다. 그럴 것 같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도 어떻게 제 중심이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옳게 재판할 거야. 바르게 재판할 거야. 옳은 판결을 할 것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정의대로 공의를 행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판하려는 마음 먹었고 그렇게 재판했어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이 사람을 석방하겠다 하면 되는데 뭐 한다고요? 왜 그 말을 붙였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을 때려 누웠겠다.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기 생각과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빌라도의 판결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풀어주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가 빌라도의 귀를 때렸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의 형벌이 어떤 형벌인데요?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인들이 죽이는 것도 차별을 두었어요. 어떤 차별을 두었느냐? 로마인들은요, 그런 교양 있게 죽게 하고요. 로마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방인이라 해서 어떻게 해요? 처참하게 죽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베드로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볼 때 붙잡혔을 때 어떻게 똑같은 죄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에서 구하고 있는 그 종교를 믿고 그 종교를 어떻게 전하는 사람들, 그게 바울도 잡혔고 누구도 베드로도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똑같이 사형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내렸죠.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겸손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스승 예수님과 똑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못 박혔다고 해서 합니다. 그럼 바울도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형을 져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은 어떨까요? 그래, 목이 잘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일 때 십자가형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해야 되지만은 로마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고통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형벌은요,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형벌을, 왜 이런 끔찍한 십자가형을 집행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 피정복자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사람하고 우리 그 당시 조선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은 똑같은 벌을 성난했어도 똑같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피종복자들은, 그러니까 식민지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원하는 것이 뭘까요? 독립이고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밀란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형을 당할 것이니까 너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되어진, 보는 앞에서 집행되는 사형이었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일이 뭘까요?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일은 유대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을 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를 파송한
로마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왜 너 다른 데는 잠잠한데 왜 네가 있는 그곳은 그렇게 소란스럽냐 해서 어떻게 될까요? 불려가서 문책을 당하고 또 정치적으로 또 뭐 실제적으로 그가 어떻게 돼요? 출세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있는 기간에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누가 알고 있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의 약점이라는 약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유대 자기를 왕이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소리를 인해서 예수를 놓아주려 했던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 말. 그럼 백성들이 그 요구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소리에 굴복했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언도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누구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의가 사람들의 불의한 요구에 깨어졌습니다. 죄가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재판했잖아요.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했잖아요. 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판결했어요. 그런데 그 판결한 것이 어떻게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판결을 번복합니다. 뒤집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재판이 뭐라고요? 불법 재판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다시 무죄 한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대법원에 다시 재판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다시 판결할까요? 뭐가 선고될까요? 무죄. 여러분 2000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은 어떻다고요? 무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만약 이런 일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촛불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자, 촛불이 일어나서 이것을 바로 잡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떨까요? 다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집살이를 해본 사람이 시집살이 시킵니다. 네? 안 그래요? 시집살이 해본 사람이 시켜요. 근데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저희 때도 그래. 제가 요즘에 좀 유튜브 보니까 동작구만이라는 옛날 유머 1번지 했던 거 있더라고요. 네? 제가 군대 생활에 그
내가 주일날 딱 저녁에 보면 유머 1번지 하는데 김한국이 나오고 아십니까? 동작금 하는데 그거 보면서 야 나도 그때가 제가 군생활 했던 때니까 저랬지. 근데 누가 구타를 하고 막 그래 갈까요? 맞아 보니까 맞아 보는 사람씩 하더라고요. 지금 애들은 하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왜요? 걸리기도 하겠지만은 안 맞아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맞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해봤으니까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시집살이 당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시집살이 시키는가 봐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던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나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운 것이 그건데 오늘 죄인인 우리들이 아니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는 거.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큰 소리 내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빌라도 때도 어떻게 해요? 저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해요? 큰 소리 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소리 모여가서 아니다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죄라고 판결했는데도 어떻다고요? 그것들 뒤엎잖아요.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난 놓아주겠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큰 소리가 이긴다. 큰 소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요.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몇몇 사람들일 거예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따르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잠잠했을 거예요. 잠잠하니까 어떻다고요? 다 그러들 않은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구합니다. 야 해달라는데 그 사람이 몇몇 사람일까요? 요즘에 소수자들 차별금지 하라 하는데요. 우리가 차별했나요? 네? 성소수자들 우리가 차별했나요?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 차별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 전에 그랬잖아요. 어차피 대법원 판결 그거 정해졌으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인가 그거요.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몇몇 사람 하니까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법으로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수는 잠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 당시에 모든 사람 외치는 요구가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의 그 애침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처럼 소리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재판장에서 빌라의 그 재판장에서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를 살려줘야 한다라는 우리가 소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다 그게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 한다면은 나도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 나는 아닌데 하지만 어떻다고? 나도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 없다고 선언했던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선고하는 거 보십시오. 무엇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 하는 말이요. 그 백성들 앞에서 자 봐라 나는 너희들과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었어요. 그죠? 그게 무슨 표현?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빌라도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손을 씻는다고 해서 이 일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이 어떻다고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몇 년 동안요? 2000년이 지났대요. 그의 이름은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만서 그렇죠. 주일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새벽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사도신경 신앙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손 씻었다고 해서 그게 나는 이래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구나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누굴 향해서 손을 들까요? 누구를 향해서?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저들 향해서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겠죠. 또 빌라도를 향해서 당신이 재판장이라고, 당신이 옳게 판결을 해야지, 옳게 판결해야지, 그게 뭐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렇게 살아서 안 돼. 왜 그렇게 사냐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에이 그 베드로, 어이 베드로. 또 오늘은요, 어이 빌라도. 그래도 애들은요 무엇 때문에? 자기 살기 위해서 했잖아요. 베드로 그곳에서 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잡혀 죽었을 것이고요. 빌라도는요 끝까지 고집 피웠다면, 예수님 무죄라고 고집 부렸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는 어떻게 돼요? 문책당하고 그 자리에 쫓겨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장래가 달려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 아닙니까? 그래. 우리 생명까지는 거는 일은 없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잠깐만 그 자리에 계십시오. 나는 어떻게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 가서 계속 따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여기 계시라고 딱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누구를?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떻게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것처럼 어떻다고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여러분 실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거라 실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죠. 그죠? 우리가 십자가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옛날엔 뜨거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감동이 사라졌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시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사람은 어떨까?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바라바입니다. 바나바가 아니고 바라바입니다. 바나바는 누구고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고, 바라바는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 안 계셨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라바. 예수님 되셨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바라바는 어떻게 했다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도 했고, 그러니 어떻게 이 바라바는 어떻게 해요? 누구예요? 이 명절에 누구예요? 죽을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다행이지, 안 박혔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못 박혀야 돼요? 오늘 이 바라바가 못 박혀야 돼요. 바라바. 바나바 말고 바라바입니다. 제가 바라바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바라바는 어떻게 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다고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놓아줬다는 말이 뭐예요? 풀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는 넘겨주어 그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바는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라바의 이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죠. 오늘 이렇게 강도의 이름으로 알려졌지만은요, 예전에 영화를 보니까 이 바라바가 이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풀려났지만은 그도 어땠을까요? 그의 이름이 바라바로 나오는 것은 뭘까요? 그의 교회사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가 십자가를 졌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할까요? 뒤에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이 누구일까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소개하기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도 교회 유명한, 오늘 바라바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 대신 못 박히셨음을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감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으로 누가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오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참 볼 때 너무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죠.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 길을 그냥 가셔야 했을까? 왜 잠잠고 계셨을까요? 그 바로 오늘 바라바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 누구를?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조금만 억울하면 어떨까요? 참아야 못 참아요. 네? 화가 나가지고 밤에도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벌떡 일어나 부들부들 떨죠. 그렇게 억울한 일이 참 많은데 그 억울한 일이 뭐예요? 몇 가지 뭐 때문에 뭐가 그리 억울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놓고 얼마 안 가서 십자가 못 박아라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다 참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생명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라면 이분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분하게 생각합니다. 분하게 생각하지만 그 억울한 일을 통해 왜 억울한 일을 당했냐고요? 예수님 입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까? 우리는 억울해가지고 못 자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참는데, 분해가지고 못 참는데, 자다가도 막 경기하듯 일어나는데 왜 합병이 생깁니까? 억울해서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참으셨을까? 그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사십시오. 죽어야 할 인생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덤으로 사는 얻은 인생,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바라바가 성경에 이것으로 바라바의 이름이 기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괴사적으로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억울한 죽음, 예수님이 그 억울한 죽음을 가지고 분하게 생각할 것은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누가 살아난다고요? 바라바가 살아난 거죠. 오늘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전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증거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당하셨지, 나도 참고 견디며 또한 주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